안녕하세요. 10월 29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그중 23절부터 2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도시 델포에 있었던 아폴론 신전 형광 기둥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 글의 의미를 인간의 지혜는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소크라테스보다 약 400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졌지만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처럼 솔로몬의 왕의 지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모든 재판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잠언은 많은 사람들의 귀검이 되었을 것이며 그가 지은 1005편의 노래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자신의 상황을 잘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지혜로 그리고 풍성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었으니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나라를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2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묘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듣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열왕기상 4장 34절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왕기상 4장 34절에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10장 24절에는 솔로몬 이름이 빠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 의미는 곧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1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의 지혜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가 멀어진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증거로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수많은 귀한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아련할 때에는 귀한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글의 뉘앙스를 보면 해마다 솔로몬 왕에게 드려지는 목록에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갑옷 같은 것으로 보아 왕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순간부터인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게 되었고 성경은 더 이상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잊은 채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얄팍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셨으며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으며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의 직분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심과 배를 채우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곳간에 재물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만족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신실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며 세상에 대한 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이런 미국 땅에서 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솔로몬 왕은 이방 왕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29절을 보면 병거들은 애굽에서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전과 제산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병거와 마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병거성과 예루살렘 두 군데에 주둔시킬 만큼 많이 모았으며 이러한 마병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한때 자신을 작은 아이라 고백하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솔로몬 왕은 이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교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는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것이 참된 기쁨과 안심이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영원히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떠났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나라 안팎으로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 그 나침반에 따라 삶의 방향성을 조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솔로몬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못난 자아로 인하여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 말씀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고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죄를 구별하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또 형제자매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